시편 55편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 시편은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시의 여러 가지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히브리 말 자체로 보면 찬양입니다.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기쁘고 즐거워서 드려지는 노래보다는 많은 노래들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단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내 형편 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의 시들, 노래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탄식이 어찌할 수 없어서 허무하게 하는 탄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고 근심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세세히 귀 기울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조금은 우리가 붙잡고 실천할 수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라는 부분들을 하루 3번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증거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 하루 3번의 기도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약 3000년 전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을 쫙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주목해 봤는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였죠? 조서의 어인, 도장이 딱 찍혔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부터 어느 기간 동안 왕, 신, 이 나라의 신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기면 다 죽이겠다라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단순하게 그날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계속 행했던 것이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이 지역에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약 한 BC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대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습관대로 나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기도의 습관과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밤에 또 기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
해 뜨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서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것이 예수님만 또 그런 거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갑니다.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었죠. 어느 때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아름다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그때도 어떻게 말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9시는 9시가 아니라 원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루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제9시 기도 시간이 늘 하던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전날에도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갔을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도 갔을 거고 한 달 전에도 갔었는데 마침 그날 그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전에 지나쳤던 그 안전뱅이가 보여졌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어쩌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고 훈련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고 확인되어지고 아주 중요한 때에 딱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익하다. 그리고 지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붙잡고 또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의 습관과 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하루에 3번의 기도라는 것이 왜 유익하고 왜 실천적이고 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냐면 다윗과 다니엘과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최대한 나름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의 날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날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하루가 시작하는 것은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시간 배우고 할 때 몇 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 시간입니다. 24시 할 때.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루의 날이 좀 달랐어요. 아주 오래,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때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전체를 보면 시계,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해시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해시계를 만들었던 게 발명품이었으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발명품도 없었고 수입해와야겠죠, 중국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해 지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주로 해가 언제 질까요? 해 뜰 때가 말하자면 해 질 때. 보통 6시 전후입니다. 저녁 6시 전후. 그러면 6시에 해가 지잖아요. 그때서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또 해가 지잖아요. 그렇게 24시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이에요. 시계가 없으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해 지는 거는 다 봐요. 그래서 빛에 대한 거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루라는 개념은 빛이 있고 빛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루라는 개념은 저녁과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예요. 해가 져서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깜하고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돌이켜보기도 하고 새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휴식하고 재충전을 하고 안식함으로 다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서 힘을 얻고 이제 해가 딱 뜨잖아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고 해가 정오에 딱 이르지 않습니까? 제일 찬란하고 제일 밝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점점 해가 지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몰하게 되면 이제 하루를 딱 마무리하는 것. 그게 시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딱 보면 해가 떠 있네. 그래 해가 지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시 제 첫 번째 일시가 제 9시 시간이 아까 그래서 플러스 6 더하기 6을 하면 6 더하기 9 더하기 6은 몇이죠? 몇 시? 15. 15죠. 15시면 지금은 우린 지금 시간으로 15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부터 밤이 시작되잖아요. 6시부터 밤 시간은 조금 달라요. 밤에는 4등분을 합니다. 밤에는 그렇게 1시간 단위로 하지 않고 밤에는 오후 6시부터 6시, 7시, 8시에서 7시, 8시, 9시 되면 밤 제1경,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 11시, 12시는 밤 2경, 밤 3경은 몇일까요? 12시에서 새벽 1시, 2시, 3시, 밤 3경. 밤 4경은 뭐가 될까요? 진짜 딱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 4시, 5시, 6시, 4시, 5시, 6시 이렇게 밤에는 1경, 2경, 3경에서 4등분을 하는 거고 그럼 6시 해 뜨면 제1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6시부터 7시까지가 1시, 2시, 3시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해 뜨면서 처음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간법이었고 그게 시계가 필요 없는 시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이에요. 제 처음 시작이 밤이고 우리에게도 일주일의 첫날이 뭡니까? 안식하는 주일인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힘에 겨워서 주일날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그 하루라는 의미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라는 의미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시간, 6시간, 그 다음에 12시간에 이 3등분을 해서 우리가 처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온전히 힘을 얻고 안식하는 것. 그리고 해가 떴을 때 이제 딱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해가 제일 정오에 딱 떠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루를 다시금 마무리해 나가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활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에도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이라는 게 그냥 세 번만 하고 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7번 찬양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는 세 번 유대인들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도 똑같은 죄를 세 번 용서하는 게 거의 완전한 용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내가 7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뭐 24시, 25시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해질 때,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이 세 번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지켜가죠. 나중에는 이 기도가 내 삶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도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일도 사명도 있고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루를 온종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루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 시작은 멈추는 것부터구나. 멈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제 말한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소생케 되는 겁니다.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져야지 의의 길로 혹 그 길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루를 깜깜한 곳에서 탁 펼쳐질 때 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가장 정점에 다다르는 그 정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하루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하루를 마무리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눌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저 현장에서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대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기와 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은 온종일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와 정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바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나의 인생이 나의 영원의 삶과 맞닿아 있고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기도의 실천이고 기도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 예, 우리는 지금의 일상은 거의 저녁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금 유익한 것이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찾을까 이렇게 하면 사실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요. 주로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면 뭐 시편을 계속 읽든지 아니면 묵상집을 계속해 나가든지 아니면 주일에 강단 말씀을 그 주간은 아침에 보든지 정해진 것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첫 시간을 제일 처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짧고 간략하게 내가 바로 눈을 떠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정리가 되냐면 그렇구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볼까? 혹은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그 일이 과연 이 말씀하고 과연 연결되어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것이죠. 딱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정오기도, 두 번째 정오기도 낮 12시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정오기도. 주로 우리가 낮에는요 막 바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거나 또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하지 말고 점심때는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아침에 붙잡았던 묵상했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어나 그 한 문장이나 암송할 거를 가지고 계속 그걸 한번 정말로 이게 이루어졌냐? 아니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놓쳐버렸을 때 그렇구나. 아침에 이거 묵상했는데 한 번만 되새겨봐도 다시 이게 리셋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점심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하나를 가슴에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 때는 올 한 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운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뭘 하겠다든지 나름대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 점심때는 그 시간 짧은 시간에 내 사업이나 공부나 어떤 일들을 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어떤 시간을 확실하게 어떤 장소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저녁 기도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자, 이거는 한번 좀 구체화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아예 저녁 시간 늦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또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또 남편 안에 부탁하는 것도 있고 야식도 해야 되고 재미난 TV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결국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저녁 기도도 앞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한번 실전적으로 보면 6시, 12시, 6시가 되든지 그 전후로 해서 저녁에는 또 새로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계속하면서 우러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 전 기분이 좀 꿀꿀할 때마다 비 오다, 비 온다, 뭐 우중충하다 할 때마다 맨날 하늘 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 먹구름, 비구름 위에는 태양은 그래도 떠올라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비 내리는 먹구름이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항상 태양은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상 혹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높였는가, 그 이름에 명예롭게 내가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죄 혹은 일용할 양식 하나하나를 그냥 한 구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그리고 그 중에 다 담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반추해보고 복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어지고 잠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든 우리 성인들이든 청년들이든 혹 내가 삶이 너무 바쁘든 바쁘지 않든 그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절과 때와 만남과 사건들 통해서 특별한 것들을 하나씩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지속해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짧은 3번이지만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의식이 가지만 나중에는 정말 기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나중엔 반대가 돼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해 가서 이거 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뭐 장소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이게 기다려지고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공부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이런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이거 잠잠히 묵상해 봐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이 기도했고 다니엘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밤이 맞도록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도 부인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첩빠지기도 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비밀, 열쇠, 필살기를 하나 던져준다. 그 필살기를 우리가 붙잡고 이 한 주간 일평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실천사항 고백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정오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초대교회와 수많은 교회 전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가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필사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응답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산업과 현장이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연약한 심령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